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깨닫는 은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을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험악한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성령을 만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일어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가?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못 살다가 가는 것인가? 늘 궁금해요. 또 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인가. 더구나 신앙 안에서는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걸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또 켜놓으니까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 분의 신앙생활이 진짜로 잘하는 것인가 가짜 신앙인가, 이 분별이 잘 안 돼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결과적으로 전국에는 손해가 날 것인가, 이런 마치 병아리가 암탉인가 수탉인가 감별사가 감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별하기가 퍽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서 잘못 산 인생, 가짜 인생,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진짜 인생, 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비교가 딱 나와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알찬 인생을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인생을 잘못 산 인생, 이제 젊은이 같으면 더 좋아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의 지표를 정할 수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도 남아있는 인생을 진짜로 삽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나니아 삽비라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도들의 모양을 보고서 진짜 인생,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신앙, 그 다음에 가짜 신앙 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구브로스 사람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선한 일을 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두 부부가 우리도 소유를 팔아서 드리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 걸 보고서 떡 했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은 숨기고 반은 드렸다가 하나님께 둘이가 다 영이 떠나죠.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가짜 인생, 잘못 산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의식해. 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의 인생 살지 말자. 남의 인생 살지 말자. 남이 나를 비판하는데 그 사람의 비평에 의해서 내가 좌우돼 버리면 남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크게 따라서요. 남이 원하는 인생 살지 말자.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요. 아멘. 남이 이렇게 저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있거든요. 또 남이 나를 비평하거든요. 근데 비평 소리를 듣고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좌우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며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 신앙으로 성공한 다윗은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도 내가 안연하며 천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에 흔들려. 이거 헛된 인생,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의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짜 신앙이에요. 전에 성내동에 해바라기 아파트 있을 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하고 이제 사석에서 그때 3년 전인가 4년 전에 목사님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그때 책을 샀노라고 그래요. 훨씬 지났는데 그 무슨 말이나 깜짝 놀랐더니 책 월부 장사 그때 있었거든요. 그 책 월부 장사가 와서 사성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집을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왔대요.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지. 사람의 눈치나 보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세미나를 자주 했는데 세미나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천만인이 나를 쫓아내려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운 것이고 하나님 너 그만둬 그러면은 천만이 나를 붙들어도 그건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 엄청 얻어 터져서 하나님이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기도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특별히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 어느 기도가 가증한 기도냐? 가증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한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가증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죽 썼어요 그러더라고. 뭘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린애같이 순전하게 하면 되지. 아버지 앞에서 뭐 문자 쓸 일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자랑할 일이 있어요? 네. 기도도 가증한 것은 사람 들으러 가는 것이라. 사람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아노네 사피라. 이건 헛된 인생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선한 사람이 선한 얘기, 참 저 사람 선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인생 실패한 사람들. 책 하나 소개할게요. 선한 사람이 실패하는 9가지 이유. 사람 눈치를 봐요. 자기 개발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아브라함 자기 처남한테 2번이나 줘버렸다고. 다윗, 대표적으로 말하는 다윗, 남의 유부녀 간통했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이용하려고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걸로 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번째로 헛된 인생, 잘못 산 인생, 소유욕. 항상 욕심이 가득 차. 바알신앙. 이 바알신앙은요,
4,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오늘날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경제지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경제입니다. 좀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올라갔다.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는데 이제 뭐 내린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얘기입니다. 전부 돈.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만 보세요. 항상 재물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재물이 신이에요. 크게 한번 외칩시다. 재물 안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안에 재물이 있다.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일에 미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소유욕, 탐욕, 재물이 우선이에요. 재물이 자기 신이요. 세 번째,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세 가지 허비하지 마세요. 재물을 허비하지 마세요. 다윗의 인생과는 재물은 저축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떡 보면 무엇부터 생각나세요? 아파트가 사야 아파트 사야 되고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야 되고 차 바꿔야 되고 이게 솔로몬의 재물관입니다. 돈을 보면 쓸 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재물관은 뭐예요? 돈을 보면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매일 수천 컬레의 구두가 생산되는데 진정 그 회장은 구두를 10년을 신어. 밑에다 징 박아서 신었어요. 옛날에. 잔돈을 쓸 줄을 몰라. 큰 돈은 쓸 줄을 알아도 잔돈푼 흔하게 쓰는 사람 치고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이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허비하지 말라, 다 모으라. 요셉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모아 살만하고 넉넉하고 월급을 받으면 저축부터. 세상의 소비가 믿어. 우리는 아니요. 청빈의 삶, 근검 전략하는 삶.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재물 허비하지 마라. 두 번째,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제일 무서운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죠. 시간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네? 세 번째, 재능. 당시 그 좋은 재능이 있잖아요. 왜 그 좋은 재능을 허비하고 있어요? 사용하면 얼마든지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더 날카로워지는데 허비한 인생, 잘못된 인생, 늙어 죽을 때 후회하고 하는 인생. 그 다음에 여기 속이고 거짓되는 것. 남 속이는 것이 내한테 일시적으로 이익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사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 당합니다. 아까 우리가 성식 낭독에 있었죠. 악인의 말로는 굽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당신 인간의 심리를 한번 볼까요? 당신은 정직한 사람과 거래하기를 원해요? 사기꾼하고 거래하기를 원해요?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가 아들 앉혀놓고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선한 자와의 거래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선한 자가 하는 생업은 번성한 것이죠. 자, 가짜 인생 살지 말고, 인생을 잘못 살지 말고 잘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잘 사는 자는 누구냐? 인생을 다 살고 지금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너무 좋아 살만해서, 천상명 시인이 말한 대로 소풍 와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소풍 끝나서 해가 뉘어 저물어서 내 집으로 간다. 그때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뭐냐?
남을 유익하게 사는 사람, 남을 돕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신앙 일수 밖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도요, 돕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업가의 사업이 성공해요. 나는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이 사회로부터 칭송받고 칭찬받는 기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선한 양심의 기업가들. 기독교 기업가면 더 좋겠죠. 한 가지 더 원한다면은, 왜 일본도 지금 무기 개발에 이제 나섰습니다. GNP 1% 쓰던 2% 쓰는 이제는 일본이 무기 개발에 나섭니다. 북한은 엄청난 미사일과 장사포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박수를 쳐줍니다. 중국 이번에 또 항공모함 건립하고요, 핵무기 엄청나게 300~400개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 정보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기만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군대도 그냥 안 가면 또 그냥 군대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조선시대도 그랬다고. 이율곡의 천만양명서, 군대를 갖자 가니까 인 죽일 놈이라고. 그래 임진왜란은 일본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6.25 동란도 뭐예요? 국방력 튼튼히 하고 무기 만들자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요. 그때는 죽일 놈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왜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국방력을 튼튼히 한다면 국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우리 국민은 왜 국방력만 튼튼히 하자면 매국노고 나쁜 놈인데?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지키자는 것인데? 유익하고 돕는 자. 우리나라 건국이념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내다보고 내가 이 세상을 가서 인간 사회를 건져야 되겠다. 그게 무슨 사상이요? 홍익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운 고조선의 건국이념,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이스라엘 건국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자기네 조상,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 환인이 환웅을 보내서 단군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1949년에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 뭐예요? 홍익인간. 사람을 유익하게, 사람을 돕는 인생, 이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 달려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예수가 메시아가 됐어요?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메시아가 된 거죠. 왜 예수님 충무공이 됐어요? 나라를 건지려고 죽었으니까 충무공이 충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위에서 삽시다. 부모님들이 자식 위해서 살고, 자식들아 부모 위해서 살고, 아내들아 남편 위해서 살고, 남편들아 아내 위해서 살고,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아 사회를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서로 돕는 생이죠. 네. 두 번째, 아주 잘 사는 길이 예수라면 어떨 건가?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지난 2000년 동안에요, 간디가 그 말했죠. 나는 예수 안 믿어. 기독교는 아니요. 그러나 산상수훈은 가장 위대하다 그랬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능가할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어떤 사상가도 산상수훈을 능가할 만한 가르침이 지구상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한 멘토가 누구냐? 예수. 그의 제자가 누가 제일 많냐? 예수의 제자가 23억. 2022년 예수 오신 해를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연대 세고 있는 거죠. 예수, 그분의 가르침이 최고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멘토.
승리한 거예요. 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 플라톤은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임마누엘 칸트도 죽었어요. 니체도 다윗도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봤던 철학자들 다 죽었어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럼 지금 다 죽은 학문들 아니에요. 죽은 신앙 아니에요. 예수만 살아있잖아요. 그 예수에게 배우고 그 예수에게 묻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알찬 인생이죠. 부처도 죽었어요.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간디, 하일레, 세라시아도 죽었어요. 엘리자, 모하메트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살아 있습니다. 네로도 죽었어요. 콘스탄누스도 죽었어요. 징기스칸도 혼족의 왕, 아틀라다도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러나 예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으로 따라갈 사람이 지구상에서 누구 같아요? 예수. 이 예수 믿는 것이 퍽 우리에게 다행한 것이고, 어깨를 쭉 펴고 오늘 이 지구상에 최고한 사람을 추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 인생을 멋있고 잘 살고 자신 있게 사는 게 뭐냐? 위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2000년 동안의 임상실험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터키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남아메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예수 이상은 없잖아요. 그 예수를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무슨 일을 당한지 예수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해답을 우리가 얻잖아요. 행복한 인생이죠. 세 번째,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이분의 일하는 것이죠. 예수의 일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복음. 이 복음 안에는 세 가지의 성질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나라 사랑은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복음은 사랑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가정 정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크게 한번 했어요. 내 인생의 삶의 기본은, 내 인생 삶의 기본은 가정이다. 유럽의 모든 개신교들이 팔려나고 술집으로 이 교회들이 다 바꿔지는데 유태인들은 그대로 지키잖아요. 왜? 그들은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제가 외치는 주제, 설교 다 듣고 가면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했지? 잘 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 인생인데, 사람 보고 돈 보고 허비하고 속이고 거짓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망할 인생, 잘못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인데 서로 남을 돕는 인생. 씨앗을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어요. 예수의 사상, 이 이상은 없다니까요, 지구에. 그분의 일,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회사원을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의 기업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교회도 성도를 위한 목사라면 교회가 됩니다. 나 섬겨, 이 교회에게 문 닫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위에서 사는 삶, 복되고 알차고 잘 사는 건데 반드시 책임지고 번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에서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체포되고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쳐 죽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초대교회가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했으면은
이게 망해야 되잖아요. 다 돌로 쳐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러면은 이게 십자가 달려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더 번성합니다. 오늘 또 어려움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당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번성하실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12절에 봤을 때 행각에 보였거든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의 한쪽인데, 동쪽에 있는 쪽인데, 신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파괴되지 아니한 한 구간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기 모여 예배 드리잖아요. 떳떳하잖아요. 당당하죠. 잡히면 죽는데 도망가고 거기 쳐들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 권세를 얻는데 어떤 권세를 얻느냐? 출애굽기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왜 세상을 다루시 두려워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애굽을 왜 무서워하세요? 애굽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 아멘. 학대를 받을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번성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요, 온실 속에 넣어서 온도 맞추고 습도 맞추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키운 게 아니요. 북풍 한설에 시달도록 내몰아요. 이 떼약볕에 자연을 보세요. 북풍 한설에 겨울 보세요. 자연을 살아남잖아요. 겨울에 앙상한 잎사귀에 다 이 정원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죽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왕성해 있잖아요. 항상 겨울만 있는 거 아니요. 이제 장마가 온대요. 항상 장마만 있는 게 아니요. 주여 나에게 때를 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고난과 환난과 질곡의 세월을 통해서 우뚝 세워지는 정금 같은 세월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교회에 와서 얻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실상은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리라. 오늘 또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는 오늘 나 어떤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로 믿습니까? 당신 속에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받는 권세 성령의 열매를 들읍시다.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 베푸는 것, 그저 주는 것. 네. 아내를 사랑하세요. 초기에 그냥 막 뭐 주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게 나중에 서로 악바리가 돼가지고는 보기도 싫고 주기도 싫고. 주여,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날 위해서 죽었어요?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우리가 오늘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의 권세 중을 통해서 내 성품이 확 바꿔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즐거움. 고단한 삶에도 오늘 인생을 즐기면서 합시다. 즐기는 자가 이깁니다. 오늘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냐? 오늘 괜히 기분이 좋네. 그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화평. 최소한 인간을 원수를 맺지는 마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화평을 누리세요.
오래 참아 인내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인생 성공합니다. 신앙도 제대로 됩니다. 자꾸 변덕을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꾸 여러분 좀 잘 될 수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때도 있고 부도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잘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비, 불교에서 그렇게 설명하대요.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서는 것이 자비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무튼 자비, 남에게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 양선, 선행하는 것. 충성, 처음과 끝이 같은 이순신. 내 일에 남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 여러분 당신 일에 충성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온유. 오늘 또 신혼부부들 잘 들어요. 신혼부부들 그냥 오래돼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말고,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지금 경험을 못 해본 사람 말고, 둘이서 만났고 사랑에 만났는데 이놈 인간인지 내가 몰랐어. 그런 놈이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했겠어? 콩까지 깨가지고 했지.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서 정서의 순환을 얻으세요. 다 과격합니다. 지난주에도 보세요. 자기 부인이 말한다고 칼로 찔러서 부인 죽였죠. 장모 죽이지요. 응? 위에서 떠든다고요. 칼과 올라가서요. 응?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어릴 때도 있고 다 찔러 죽이죠. 지금 사람들이요 정서들이 불안하면서 과격해졌어요. 다 과격해졌죠. 성질들이 다 아주 성질들이 어떻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막 취미로 죽이기도 하고. 네. 주여 오늘 또 내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돌아갑시다. 신혼부부들 서로 처음에 자리를 잡으려니까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수레는 나무 이렇게 옮겨 놓잖아요. 나무 옮겨서 심어도요 뿌리를 내리려니까 한 3년은요 나뭇잎이 노래갖고 제대로 못 커요. 생각은 사상은 식물도 한 3년 지나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더라고. 하물며 우리 다른 문화고 다른 성격 다른 인격이 만나서 이게 제대로 돼가서요. 주여 내 성품이 온유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을 순화해서 갑시다. 항원 이혼이 많대요. 늙어서 같이 살았는데 그냥 가지 뭘 그냥 가. 어딘가라면 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 좀 어릴 때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돌아갑시다. 세 번째 가장 잘 사는 인생.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권세가 뭐냐? 표적과 기사. 기적이죠. 교회는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오늘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보이지 아니한 신이 자기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 그런 징표 얼마나 많습니까? 수 없어요. 나보고 이 목회하면서 얻어지는 그 경험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면요 하루 종일 해도 넘쳐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여서 그런 기적. 오늘 또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세요. 왜 이렇게 초대교인들이 어려웠는데 이게요. 내가 왜 42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전혀 질리지를 않고 실적이 안 나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체험하기 때문에요. 당당해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분 함께 살아가면요 어떤 일도 지치질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지는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무섭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는 공간이 여기요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권세요. 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 들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10명 중에 4명은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어요. 이건 의사들이 발표한 얘기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40%는요, 젊은이가 아니라 40%는요 지금 정신장애를 앓고 있대요. 정신공해. 불안합니다. 조금 어디 아파도 암병인 것처럼 불안함. 세계 경제 어려우니까 내가 이 불어나는 거 아닌가? 괜히 멘탈 상태요. 정신 공황 상태. 모든 게 불안해. 내가 목회하면서요 제일 큰 왼수가 뭐냐? 제일 큰 대적이 뭐냐?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안.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불안. 부부가 살면서도 불안. 재물이 많이 있어도 불안해. 자괴감, 냉소주의, 자기 비하. 어떤 일을 해도 일을 하려고 하나 캔크르죠. 의기소침, 자포자기. 뭘 하려고를 안 해. 발전하려고를 안 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를 안 해. 이런 내 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합시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불안이 다 있다고. 불안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 자괴감, 이 냉소주의, 내 속에 나를 자기 비하. 예. 주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지옥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 어쩌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망쳐드는 인생이에요. 오늘 또 치료 받으세요. 치료 받으세요. 강하고 담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영감과 그런 마음을 얻어서 돌아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하나님 말씀 교회에서 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치료를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반대파들.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아멘.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어요? 아니요.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생각을 하세요? 선하게 살려고 선한 얘기 들어 저 사람 선하다고 그런 얘기 듣다가 망쳐드는 거예요. 그게 망한 짓이요. 성공한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 길자게 가는 거예요. 누가 천만인이 뭐라고 해도. 네. 그러니까 일부는 반대 상종도 안 해줘.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모여들었어. 나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하는 것이 주문에서 된 게 아니고 예수에게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이 죽을 각오로 예수 믿는 것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간 줄 알고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대제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바벨론을 정복했던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분들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 큰 소리 치는 데 아니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기독교인이 정복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도 그랬고 그 앞선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러고요, 대다수가 CEO들의 대다수가, 국가관리의 정치가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세상을 다스리라고 배웠거든요. 똑바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나라 만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오늘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뭐예요? 대통령 되면서 성경 위에 선서인 나라가 제일 강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칭송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요. 여기서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경쟁력이에요.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칭송을 받는 신앙인이 되려면요,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피곤해. 네? 피곤한 인생 좀 되지 마세요. 그 사람 나 온다가 아주 귀찮아. 왜? 만나면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인생이 즐겁고 이래. 피곤해. 그냥 피곤해. 맨날 예수 뭐 할렐루야. 좀 매력적인 인간, 매력의 경쟁력이라니까요. 그러려면은 잘 들어요, 인생을 손해보고 사세요. 내가 좀 손해보세요. 남편들아 조금 손해봐요. 아내들아 조금 손해봐요. 직장에 출근하는 분들, 다른 분보다 우리 사순교인들 먼저 출근해서 좀 정리해주고 윗사람에게 커피 대접해주는 거 아부하지요. 인생 예절이지. 끝나고 나올 때도 뒷정리 다 하고 마지막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할렐루야 예수 쪽은 하는 행동이,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좀 진실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좀 유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좀 손해보고 이런 인생을 삽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잘 삽시다. 가짜롱 들으면 잘못 살지 말고, 교회에서 권세를 얻어나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권세를 얻으셔야 돼요. 예? 세상과 하나님의 칭찬 듣는 칭송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